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건, 다베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인간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실 때 이 사람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꿀 섞인 과자다. 우와, 꿀 섞인 과자를 주셨어. 감사하고 감탄하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이거를 꿀 섞인 과자가 아니라 기름 섞인 과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찮은 음식이다. 꿀 섞였다 그러다가 기름 섞였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고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셨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 성경에서는 이게 다베라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뜨거 인생, 살아가다가 불에 디는, 살아가다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불에 디어 보셨습니까? 불에 디는 그 순간 뜨거 소스라치는 인생,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물질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의 문제를 만나면 뜨거 소스라치는 인생으로 그들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늘 본문 4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가졌고, 불평과 원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불붙는 인생, 다베라 인생, 뜨거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닌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긍정의 눈이 아닌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 받은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도 이런 다른 인종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받은 은혜에 참 목회를 하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받은 은혜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받은 은혜가 크거든요. 응답도 크고 역사도 큰데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인종들을 바꿔야지 되는데 다수가 소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주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 다수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른 인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 옛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줬던 것처럼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고,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입술에 불평과 원망, 이 부정적인 언어가 자리를 잡고, 부정적인 언어가 입으로 선포되니까 그의 삶과 습관과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변하는,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다베라, 불붙은 인생, 뜨거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든 이유가 다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그래서 예전에 부모들이 매일같이 뭐라 그러느냐? 좋은 친구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옆에 부정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들이랑 친교하고 교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끊어내셔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유리방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이유는 불평과 특별한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 입술 때문이다라고, 마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딱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는 지도자들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했고요. 두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지도자,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다른 인종들에게 영향받는 나, 이 세 가지가 합작하여 여러분, 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자는 교제의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자가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거든요. 주신 은혜를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응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개수해보면 주신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손길도 많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감각적인 것들에만 익숙해지니까 생각하는 회로가 중지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저자는 감사를 뭐라 그러느냐?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특별히 감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좀 되라. 감탄과 감사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탄은 우와 고맙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뭐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탄이에요.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꼭 뭐 해야지 돼요? 입술을 열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의 복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은 감탄이고, 입술을 열어 표현하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 이게 설교의 주제 아닙니까?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이 저자의 말,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른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혀 다른 것은 매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읽으셨죠? 여러분, 왜 읽으라 그럴까요? 책을 왜 읽으라 그럴까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이 깨이지 아니하면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지성이 깨이지 않으면 영성이 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지성이 깨어있지, 내 지성의 방만큼 영성이 깨이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기를,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상태 안에서만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니까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하고 40년을 기도하고 50년을 기도해도 그냥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봤던 대로만 특세를 하면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성이 깨어야 영성이 깨이는데 지성이 깨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뭔 소린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주제도서를 안 읽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설교를 들으면 이게 뭐지? 주제도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 98%는 다른 내용을 제가 설교했거든요. 저자가 얘기한 것은 내버려두고 이 저자가 얘기하지 못한 것을 한 98%, 99%. 그러니까 온전한 특세를 하려면 지성을 깨우고 찬양으로 혼을 깨우고 책을 읽음으로 지성을 깨우고 말씀을 들음으로 영을 깨우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함으로 육을 깨우고 영혼육 지성과 영성이 온전히 깨어져야 이게 완벽한 특세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지. 그 첫 출발부터 책을 읽지 않고 지성을 깨우지 않으면 딱 깨어있는 만큼만큼 영성이 깨이고 깊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는 그냥 듣기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출발이 뭐예요? 읽어야 된다. 지성이 깨이는 만큼 영성이 깨인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힘들고 어려도 책 좀 사라 그러고 책 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응답됐다는 분들이 많이, 목사님 특세 기간 동안에 벌써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인 줄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재밌는 것은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지성이 깨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하시고 받을 은혜를 지금 기대하셔서 여러분 2023년에는 다 잘되고 더 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